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2020년 한 해 통독이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내일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왜 오셨으며 그가 누구이신지를 잠깐 오늘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시작도요,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그리스도시요 왕이라는 것, 그 왕의 혈통과 시작이 바로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라면 마태복음의 서론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가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너무나 교과서와 같은 답이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구원한다라는 이 말,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합니다. 때로는 식상하기도 하죠. 어떤 글에서는 설렘의 반대말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이 말을 들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전혀 설레지 않고요.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내 생명을 살렸다라는 그 말이 나왔는데도 전혀 무감각한 심령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정말 냉소적인 것이고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즉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 또 이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건조하고 메마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 얻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가 메말랐다면 얼마나 괴롭고 팍팍할까요? 실제 삶의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원하고 살아갑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아프고 슬프고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과 문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멀어져 있죠. 인간관계의 문제, 돈의 문제, 직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문제,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구원이 아니라 삶의 현실적, 실제적 구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속을 썩이면 속 썩이지 않고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무나 지극히 인간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분명하게 실제적인 이러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착각일까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또 내 삶에 붙어 다니는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죄의 뿌리이고요, 죄의 결과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 죄라는 찐득이가 인간 안에 강력 접착제처럼 딱 붙어서 늘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파생되는 결과물들이 바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의 구원이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밀착되어 있습니다. 내 안과 밖의 문제들은 모두 죄와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는 피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구원이죠.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름 의미 자체에도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죠. 먼저는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또 완전한 성취자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의 초점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라는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 유대 당시 이스라엘의 당대에 굉장히 흔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이름의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이름이 흔했던 것은요, 이스라엘이 수세기 동안 침략을 받고 외세의 압제로부터 늘 괴로웠죠. 그래서 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반영된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특별한 이름이 아닌 평범한 이 이름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다른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땅으로 오셨고 인간과 가까이 계시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 맞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인 그가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마태는 이렇게 이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면, 해방된다면, 그리고 구원받는다라면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이 나를 이끄는 어떠한 마차와 같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자연만 보아도 지나가는 새와 나무만 보아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통독으로 말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마침,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만물의 창조주이자 우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하늘나라이고 그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궁극적인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 진정한 구원의 대서사, 그 사건, 그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죠.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버리고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본성과 여전히 대립하고 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 마음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대로 또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배에서 잉태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의 본성과 대립하며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디 오는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시죠. 하나님 당신의 때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말씀은 어떠한 방해를 받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라고 말하지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아픈 순간, 상처, 어려움, 고난의 순간들은 때가 참에 그 역사의 성을 완성하는 하나의 진흙과 벽돌들이 되어서 기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이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감사와 찬송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은 어떤 종교적 구원이 아니라 우리 내 삶의 모든 부분과 연결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속에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단지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해결사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을 끌어안고 품으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입니다. 이 거대한 사랑이 우리를 진정 기쁘게 만들고요,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은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끝없는 만족의 갈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주신 그 구원과 해방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죄인임을 자각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일까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게 얼마나 그분이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그분이 나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얽매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십니다. 진정 그분을 만나면 나를 억누르는 집착과 욕심, 탐욕, 위장된 소망, 수치와 열등감, 삶의 절망, 죄로부터 파생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구하는데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로부터 주님의 약속된 그리고 성취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이고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내일 성탄절 예배를 이러한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또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